90년대까지만 해도요, 이 IQ라 그러죠. 이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EQ라고 그럽니까? 이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21세기는 감성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1세기 키워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5F 해가지고요, 패밀리, 가족, 필름, 피메일, 패션, 필링,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이 저변에는 감성 지수, 조금 쉬운 말로 말하면 이 마음 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고 눈물을 줄 수가 있고 또 혹은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 감정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집안의 어른이라면, 집안의 가장이라면, 또 혹은 어떤 공동체의 리더라고 한다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 혹은 동료들의 마음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그 공동체가 행복하게 상호 마음을 나누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이 영어로 하트예요. 말 그대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소가 되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의 현장 가운데 내몰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다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 그들의 마음의 훈련을 단단히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마음을 지킬 것은 지키게 하시면서 반대로 버려야 할 것을 철저하게 버리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로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 어떤 마음을 버려야 되고 반대로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을 우리가 또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바로 열등감과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다 생각하는 그런 자기 비하, 이게 바로 열등감이죠.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욕구 가운데 하나는, 가장 고상한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PR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알리고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아실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실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내가 왜 이걸 하지? 어차피 나는 저 사람보다 해봐도 안 되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성취 동기를 파괴하는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됩니다. 열등감으로 여러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얼굴도 못생기고, 나는 왜 이렇게 외모가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똑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허구한 날 핑계를 달고 자기 자신을 남들보다 늘 못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남 탓합니다. 환경 탓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노력해도 안 돼. 해봐도 안 돼. 난 할 수 없어. 이런 게 모든 게 다 여러분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려야 할 마음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열등감과는 반대인데 자기가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 자부심이라면 좋겠지만 이게 더 넘어가서서 남들을 무시하는 이 교만한 마음까지 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이죠.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을 성취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는 심리적인 장애 요소라고 한다면, 이 우월감은 어떤 일을 성취한 이후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장애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일진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일진, 옛날에는 쌈짱, 싸움을 잘하는 아이들 이렇게 불렀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은 대부분 뭔지 모를 이상한 우월감에 빠져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주먹이 좀 세다고 이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살아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을 알고 보면 그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느끼는 어떤 이 콤플렉스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못하거나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하다거나 어릴 때 받은 그 상처들, 트라우마들, 이 치유되지 않았다는 좋지 못한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콤플렉스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 보려고 억지로 짜낸 것이 바로 이 주먹이라고 하는 거죠. 쌈짱, 이 일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월감에 탈을 쓴 대표적인 역사의 인물을 들라고 한다면 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굉장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나치당의 총통이 되면서 우월감으로 바뀌어진 그런 케이스인데, 유대인 대학살이 바로 그의 잘못된 우월감으로 저지른 만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히틀러는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는 유대인 여자를 좋아했다가 대시했다가 크게 차이는 그런 아픔을 그가 경험을 했고요. 청년 시절에는 유대인들보다 자기 혈통, 이 아리안족이라고 하는데요, 큰 키에 이 얼굴이 가름한 그런 얼굴에다가 파란 눈, 그리고 금발머리, 이 아리안족이라고 하는데요, 그 민족이 훨씬 더 우수한 민족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유대인 계열이 아니라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논리를 펴면서 자기 혈통의 우월감을 알리고자 했었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또 학창 시절 때 또 청년 시절 때 유대인들에 대한 그 열등감이 나중에는 그가 이 권력을 손에 잡기 시작하자마자 유대인들을 멸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우월감으로 변질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 대학살이라고 하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뭘 말할까요, 여러분? 잘못된 우월감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사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히틀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생기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비교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교 의식 때문에 남들과 사사건건 비교해요. 비교하는 이것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우월감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교 의식, 여러분, 왜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과 늘 비교하기 때문에 이 만족감이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비교의식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 우리는 늘 비교하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잘난 게, 많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비교해봐야 늘 나만 손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소진하게 만들고 엉뚱한 일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죄가 늘 우리에게 하는 짓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쓸데없는 열등감, 쓸데없는 우월감이 우리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우리의 마음, 이 비교의식이 싹트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식을 놓고도 아무개는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는 뭐 하냐?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내 자식은 내 자식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존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에 덕이 되지 않는 일, 술,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문신이라든지 지나치게 여러분 이 겉멋 꾸미는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 하나님의 깨끗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오히려 내면을 가꾸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더 많은 마음을 집중하게 되고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는 인생, 초점이 명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나를 본받아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변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녀들에게 나 좀 본받아봐. 이 아빠 좀 본받아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이 제발 나 좀 안 닮았으면, 나 좀 닮지 말고 좀 훌륭한 누군가를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기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그만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렸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영적인 자존감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려면 한번 나처럼 믿어봐. 아들아, 딸아, 교회 다니려면 한번 나처럼 믿고 나처럼 한번 다녀봐. 이렇게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의 뿌리가 비교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자존감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자존감이 생길까요? 창조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창조의식이 있을 때 자존감이 생기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안에서 막 가질 수 있고 또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창조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변화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창조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내 안에 창조의식이 생겨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전에 없었던 창조의식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러더불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동시에 내 안에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창조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식이 생기고 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내 가족, 내 이웃,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로 인하여 어떤 선순환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상대평가하고요, 이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상대평가는 어떤 집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대평가를 요구하실까요? 절대평가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평가를 요구하십니다. 사람과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우리 자신, 내가 나다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이겠죠. 창조주가 설정하신 대로 나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없는 것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거나 있는 것을 가지고 우월감에 빠지면서 살아가라,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 땅을 가장 잘 살아가는 사람이냐? 받은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인간과 인간을 비교하는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에는 항상 상대적으로 평가하다 보면은 늘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패자가 되면 늘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패배감을 느끼게 되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자존감, 자신감 손상이 되고, 반대로 여러분, 승리자가 되게 되면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약자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상대평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대평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옆 사람들과 경쟁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 이 위축감은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경쟁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의 그릇도, 우리의 마음의 그릇도 굉장히 넓어져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우리가 중간에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왜요? 주님도 러닝메이트가 필요하거든요. 주님도 우리와 함께 뛰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쳐 있을 때마다 힘 주셔서 다시 뛸 수 있도록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이 그냥 축 처져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답답하셔서라도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겁니다. 타고난 능력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람들끼리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모순입니다. 사과는 사과끼리 비교해야 되지 오렌지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국화씨는 국화꽃을 피워야지 여러분 다른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민들레 꽃을 피거나 다른 꽃을 피우려고 애쓴다고 해서 그렇게 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만족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자체에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자신만의 독특함을 나다움 독특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희귀한 꽃일수록 못생겨도 희귀한 꽃일수록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희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변화됨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요? 열등감과 우월감을 몰아내고 자존감을 지켜라. 다른 말로 비교의식을 버리고 창조의식을 가져라.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창조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 마음을 악한 사탄이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도록 또 사탄의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지 못하도록 항상 여러분 말씀과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